안녕하세요. 다시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기적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만나면 반갑고 또 기쁘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가 됩니다. 저는 지난 10월 26일 월요일이죠. 만이산에 갔었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 거기 가니까 이제 월요일날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하늘도 높고 또 이제 신선한 공기가 무한정 쏟아지고 아주 단풍들도 한 나무를 보니까 밑에는 파랗고 위에는 조금 붉으스레만 하고 색상이 한 4가지 색상이 나오더라고요. 한 나무에서. 그런 걸 또 봤고요. 또 단풍잎 그 사이로 햇볕이 막 들어오는데 이렇게 틈만 있으면 이 빛도 뚫고 들어가는구나. 빛의 잔치를 봤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아주 정겨운 담소가 있었고 웃음이 넘치는 그러한 낙원과 같은 그러한 좀 시간을 맛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 형님이 형제 사업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도 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간증을 했거든요. 형님, 제가 이렇게 영업을 해보니까 잘 안 됩디다. 초창기에 물건 팔아준다고 그래서 좋아갖고 간증을 했는데 1년 농사 다 졌다고. 간증하고 나니까 안 팔려갖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제가 기도하기를 앞으로는 주님이 영업해 주세요. 저는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정말 주님이 영업을 하시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수입해 오는 그 큰 회사에서 제 물건을 주는 부서가 1등을 했어요. 그만큼 아주 굉장히 많은 판매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너무 좋았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정겨운 이런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인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이름으로 어떠한 사랑을 나타냈는지 그리고 이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세요.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 주님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걸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잊지 않는 것이 언제 나타나겠는가. 물론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도 주님이 잊지 않고 보응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응을 해 주시는가 봤더니 정말 정겨운 교제, 성도들과의 기쁨의 만남, 이런 것들이잖아요. 정말 참 사심없는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응을 해주시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님들도 주님을 잘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신 바대로 잊지 않고 틀림없이 좋은 걸로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0월 29일 목요일이죠. 월요일 날은 만이산에 갔고 목요일은 마이산에 갔습니다. 이제 마이산은 전주 밑에 있습니다. 진안이라는 곳에. 그곳에 이제 노방 전도팀들이 모여서 전도하는데 전화가 그 전에 이제 왔었어요. 전화가 왔는데 기타를 갖고 올 수 있으면 갖고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형님이 평소에 하시지 않던 이런 전화를 하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했는데 며칠 있다가 생각하기를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고 삼손이 그랬는데 내 몸이 이렇게 불편한데 제가 지금 이 오른쪽 어깨가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한 2개월, 3개월 정도 됐는데 성도님들한테 이제 말 안 하고 이제 지내왔어요. 그러면서 팔이 너무 아파갖고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가면은 민폐를 너무 끼칠 것 같아서 이제 이 말씀이 뚝 떠오르니까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약한 몸을 갖고 가서 뭘 교제를 하고 무슨 위로를 하고 할까? 그래서 못 가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안 가는 쪽으로 막 이제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딱 몰아붙이고 있는데 한 말씀이 더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기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아주 잎이 무성합니다. 이렇게 딱 보면은 정말 많은 열매가 맺혀 있을 만한 그 무화과 나무인데 거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잎사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보시고 시장에서 좀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이 뚝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간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집에도 얘기해놓고 회사에도 얘기해놓고 그리고 안 가려고 자꾸 몰아붙이니까 이 말씀이 툭 떠오르면서 너 그러다가 마른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팔이 아프거나 말거나 이제 기타를 이제 아침에 나갈 땐 기타를 안 갖고 나갔는데 다시 집에 와서 기타 가지고 이제 갔어요. 거기 갔는데 얼마나 신기한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이야기가 천국 인도비에 대해서 들었어요. 천국 인도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분에게 나이 많으신 이제 부부인데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깨달았어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주섬주섬 뭘 이렇게 이제 꺼내갖고 거기다가 뭘 쓰드려는 거예요. 써갖고 돈을 이제 집어넣고 그리고 와서 그걸 탁 주드리는 겁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했으니까 천국 인도비 해갖고 이제 주신다 해서 보는데 너무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받을 수는 없지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대가성이 있으니까. 전도가 대가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너무 간곡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받아서 함께 식사하겠습니다 하니까
뭐 이제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그게 천국 인도비라는 거예요. 천국. 놀라운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1박 2일 있으면서 이제 특송을 이제 준비한 걸 특송을 하게 됐어요. 자, 이제 첫날 저녁에 두 곡을 불렀어요. 한 곡을 부르니까 이제 또 한 곡 더 부르시라고 그래서 이제 또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됐는데 아침이 되니까 이제 또 특송을 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특송을 뭘로 할까 준비하다가 우리 그 직원 형제들 만나면은 늘 부르던 특송이 있었어요. 그게 배란간 생각이 나더라고요. 승리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 그게 이제 얼뜻 생각이 나갖고 그걸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도 한 4절까지 있는데 3절까지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예배 찬송가 전에 있던 검은 예배 찬송가에 있는 건데 수정 같은 맑은 물결이라는 이런 제목의 찬송입니다. 거기서 이걸 하게 된 것은 이 전도팀들이 이렇게 전도하고 소책자 나눠주고 이게 한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완전 승리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승리한 분들이 부르는 찬송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불러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타를 쳐야 되는데 이쪽 어깨가 좀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그래갖고 이제 기타보다도 이게 또 자매님이 또 피아노를 잘 치잖아요. 그래서 자매님한테 좀 부탁을 했습니다. 수정 같은 맑은 물결 보좌에서 흐르고 빛난 천사 왕래하는 그 강가에 모이리 우리 함께 모이리라 그 아름다운 수정 강가에 모든 성도 다 함께 모여 우리 주를 찬양하리 우리 구주왕의 나라 기쁨 한량 없으니 그의 영광 보좌 아래 다시 슬픔 없도다 우리 함께 모이리라 그 아름다운 수정 강가에 모든 성도 다 함께 모여 우리 주를 찬양하리 빛난 강가 이를 때에 모든 짐을 벗고서 은혜로서 예비하신 빛난 멸류관 쓰리 우리 함께 모이리라 그 아름다운 수정 강가에 모든 성도 다 함께 모여 우리 주를 찬양하리 이 찬송을 딱 불렀는데 또 다른 걸 또 부르려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는 곡 이제 부르고 2절까지만 부르고 마쳤는데요. 정말 그곳에 가서 뜻하지 않게 이렇게 찬송도 부르고 그랬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아주 참 하나님의 또 돌보심을 경험했는데 그날 이제 1박 하는 날 제가 이제 팔이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어깨가 정말 제 생각에는 한 잠을 못 잤어요.
자리가 바뀌었고 팔도 아프고 이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깼는데, 그리고 나서 은연중에 집에를 어떻게 가지? 이 생각이 이제 들긴 들었어요. 그러거나 이제 어쨌든 집에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또 이제 회사에 3시까지 가야 돼요. 회사에도 3시면 또 기도 집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불이 나게 이제 운전을 하는데, 졸려갖고, 한바탕면 어떻게 해요? 가이드 이렇게 들이받을 뻔 했는데, 주님이 넌 아직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싹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신기한 능력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보호해 주시는구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팔이 아프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주님이 도대체 이렇게 아프게 하신 이유가 뭘까? 물론 제가 잘못해서 아팠는데 주님이 아프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늘 그러는데, 우리의 모든 상황은 주님이 허락하여야만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그걸 비록 제가 무슨 감정을 갖고 했더라도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은 주님이 허락해야지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을 주신 이유도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님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아프게 하십니까? 제가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마이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아픈 이유가 있다. 네가 아픈데 온몸이 다 아픈 게 아니지 않느냐. 부분적으로 아프지 않느냐. 교회를 생각해봐라. 교회도 모두가 다 건강하면 좋은데, 건강한 분이 있는가 하면 약한 분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그러는데, 또가 그렇게 아프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교회를 위해서 좀 더 기도를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또 가정도 생각해 봤어요. 가정에서도 또 그러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몸을 아프게 하신 게 기도하라고 그랬나 보다.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교재 내용은 제목이 나 같은 자도 사랑을 논하다니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나 같은 자도 사랑을 논하다니. 제가 어떤 자입니까? 제가 침례 받기 전까지 제가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침례 상담 처음에 한 데는 군대 가기 전에 상담을 했는데, 침례는 그거로부터 약 한 20년 정도가 돼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생활을,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그게 제가 이제 젊어서 할 거 다 해봤죠. 다는 좀 안 해본 것 같아요. 웬만큼은 해봤는데, 근데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어느 날부터 제가 술을 먹고 집에를 오잖아요. 그러면은 술 먹고 이제 집에 올 때 지하철 타고 다녔는데, 지하철 내리면은 손 탁 주머니에 손 넣고 찬송을 부르면서 다니더라는 거예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무슨 찬송을 불렀느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제가 이 찬송을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술만 먹으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 이제 술 좀 먹지 말고 좀 불러봐라. 이제 좀 그만 불러. 왜 맨날 술만 먹으면 너 부르냐. 이러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갖고 이제 구원받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 너무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을 논하는 이야기를 한다면은 구원받기 전, 거듭나기 전에 저를 알던 사람이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야, 너도 사랑을 말할 수 있냐? 이제 자신이 없어요. 그분들을 저를 본다면.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거듭나고 만났으니까 거듭나기 이전의 삶은 우리 다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더라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사랑을 논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제가 은혜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가 되는데요. 왜 이렇게 사랑을 교제해야 되는지는 쭉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랑을 교제해야 되는가 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2번씩이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 아시죠? 첫 번째는 10월 11일 날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처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또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훌륭한 일을 참 많이 했는데 보니까 처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어디로 갔을까요? 일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아마 일 속에 빠져들어갔는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하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럽니다. 처음 사랑이 뭐죠? 그래서 제가 이 처음 사랑이 뭔가를 어디에서 깨달았느냐면요. 거기 그 마이산 진안에 갔을 때 처음 사랑이 이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를 기울이고 그걸 잘 들어봤습니다. 처음 사랑이 이거였구나. 물론 성경에는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저는 그냥 생각하기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하셨던 일,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어떤 마음을 갖고 일하셨느냐, 그거를 이제 보게 됐는데 그 내용이 이제 성경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사랑과 좋아함의 차이. 좋아하는 것은 대상이 바뀝니다. 대상이 바뀌어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은요, 한국 사람 만나면 좋아가고, 근데 고국에 딱 돌아오잖아요. 언제 만났냐는 듯이 나는 모르세 그럽니다. 네?
그 외국에서 만나면 좋은 거죠. 근데 이 사랑은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그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룹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원래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사랑은 주는 것이죠. 주는 것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시는데 아들이 이 어떤 아들이에요? 독생자잖아요. 외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외아들과 독생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외아들은 우리가 이제 결혼하면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더 날 수도 있는데 외아들입니다. 독생자는 아예 그냥 혼자입니다. 더 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목적한 바를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독생자를 보내고 그 독생자를 믿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게 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멸망하지 않죠. 그 멸망이 뭐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잖아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영원한 형벌을 면제를 해줍니다. 독생자를 믿을 때. 근데 이 독생자를 누가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사랑하니까. 그 사랑은 이게 한 가지에서 머물러 있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고 믿게 하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을 얻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죄인이었던 자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하나님 거는 다 누구 거? 제게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우리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또 그러고 있다가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잖아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오늘 그 계시록을 통해서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성이 얼마나 길고 넓고 높은지 뭐 상상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성이 또 화려하긴 또 얼마나 화려해요. 12가지 보석으로 짓고 길이 또 정금유리고 너무 이런 그 놀라운 그 성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값없이 이제 주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이루려면은 처음 사랑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처음 사랑.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한 나병 환자가 그냥 잘못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이렇게 이 다병 환자가 정말 목숨 걸고 나와서 자기를 좀 낫게 해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그를 참
불쌍히 여기고 그 병을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조금만 더 뒤로 넘기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가보겠습니다. 지금 처음 사랑이 뭔지 찾아가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큰 무리를 봤는데 이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이면은 이제 뿔뿔이 막 흩어지잖아요, 그죠? 각기 제 길로 가잖아요. 그런 양 같음,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목자가 없구나.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는구나. 너무 불쌍해서 이제 불쌍히 여기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한 구절은 우리 마가복음 8장 조금만 더 넘기시면 됩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여기 또 무리가 있는데 이 무리를 또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목자 없는 그 양 같은 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여기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또 불쌍히 여기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계속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불쌍히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를 보냈고 독생자는 이 세상에 와서 더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고 목자 없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배고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게 무엇이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의 에베소에 나오는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처음 사랑. 주님이 가졌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지 않았을까?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일은 많이 하는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질 않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구원 못 받았어요. 불쌍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는 해야 되잖아요. 네?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죽어가는 거 보고서도 눈만 멀뚱 뜨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한번 와서 복음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어려우면 제가 전도자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일은 많이 하는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보냈는데 우리는 옆에 있는 분한테 말도 안 해요. 말도. 제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아파트형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식당 문 앞에 가갖고 그냥 전도지 나눠주고 싶고 막 이래야 되겠다는 마음인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점점 제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왜 굳어져 가고 있을까? 근데 그 해답이 나오고 있어요. 왜 굳어져 가는지. 여기 처음 사랑을 버린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책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버리면 안 되는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버리면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 오셔서 복음서에 많이 나타났는데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거구나.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 다 전도는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구역이 있잖아요. 어딥니까? 우리가 안산 동부에 세워졌으면 안산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맡겨졌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전도 수련회 팀, 전도 잘하는 분들 모셔와서 전부 이 안산 동부 지역에 전도 책자, 전도지 다 나눠주고 싶어요. 왜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꺼리낌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안산 75만 명이고 동부에만 30만 명이 되는데 우리 어떻게 했냐?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오늘 빌립보서 읽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요, 보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냥 만물 너희 복종해, 그러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복종할 수 있게끔 우리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용해서 너네들이 한번 해봐. 응? 한번 해봐. 내가 기회 줄게. 우리가 기회를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기회를 얻어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우리가 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가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또 어디서 이걸 얻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교제해 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사랑에 대해서 들었는데 10월 18일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그죠? 한석영제 오셔갖고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 형제가 또 이렇게 저와 비슷한 걸 또 묵상했구나 감사가 됐는데 우리 빌립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처음 사랑이 뭔지 알았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이제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교제해서 이제 그런데 사랑이 또 점점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 확대되어야 되고 또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거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도에서 이제 교회로 이제 성도들이 모여들잖아요. 모여들면은 그 가졌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사랑이 이 안에서 점점 더 확대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해져야죠. 하나님 풍성한 분이시잖아요. 그 우리 자녀들도 풍성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풍성하기를 원해요? 사랑이 풍성해야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점점 풍성해져야 돼요. 점점 풍성해져. 그래서 이제 구원받지 못한 분들만 이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는 분들, 또 연약한 분들, 또 병들은 분들, 또 힘없는 분들,
근데 이제 좀 쉬고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쉬고 있는 분들은 더 이제 더 전진하기 위해서 쉬고 있는 거니까 좀 다르지만 이제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이 점점점 풍성해지면은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 이제 지극히 선한 것을 또 이제 분별하게 되죠. 자꾸 해봤더니 이건 아니구나. 이건 기구나. 이거는 선한 거구나. 이건 좀 아닌데? 이런 게 자꾸 하다 보면은 알게 되겠죠. 이제 몸으로 습득하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고 막 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선한 거구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사랑이 풍성하면은 이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이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고 진실해야 되잖아요. 저는 여기에 퀘스천을 딱 그립니다. 진실해야 된다. 저한테 하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진실한가? 진실한가?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전부 다 훌륭해 보였는데 훌륭해 보여서 따라갔더니 이게 뭡니까? 낭떠러지를 뚝 떨어져 버렸어요. 진실한 줄 알았더니 그 낭떠러지 탁 떨어지고 나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또 낭떠러지 밑에서 살게 하는군요. 제가 또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또 형제를 만났는데 말 잘했는데 끝에 가 보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진실해야 되잖아요. 정말 주님 만났을 때 양심의 꺼리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도하고 섬겼는데 양심의 꺼리낌이 있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주님을 알아가는 게 뭡니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은 진실하게 거짓이 없고 정말 참 그러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제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해. 우리가 의가 뭔지 알잖아요. 의가 뭐죠? 의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분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분들이 하는 일들, 행동들, 이 의로운 열매잖아요. 이런 열매들, 의로운 열매가 가득해야 되잖아요. 교회에도 가득해야 되고, 가정에도 가득해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가득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득해야 되는데, 근자에는 제가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요. 너무 죄송하고. 몸이 자꾸 아프고, 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막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 의로운 열매가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나타날까? 거기에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죠.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성장해야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 이 사랑의 목표였겠구나. 사랑은 목적이 있고 특징도 있고 목표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을 갖고 또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 갖고 그렇게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월 26일 날에는 이제
그 아프리카 그 밴드를 봤어요. 우리 그 열린 길 뭐 이런 밴드 있잖아요. 형제 출판사도 제가 참 애독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좋아요를 안 눌러서 그렇지 애독하고 있어요. 다 보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거기 봤는데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뭐 말라위에 가서 그 땡볕에서 전도를 했는데 땀이 그냥 너무 쏟아져 갖고 좀 힘들었다. 그런데 또 이제 뭐 교도소에 가서도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보내준 슬리퍼하고 비누를 나눴다고 그럽니다. 근데 또 선교사님 이렇게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좀 불편한 또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밤에 어떻게 했겠어요? 또 제 핸드폰에 이게 또 이 돈 보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보냈어요. 보내고 나니까 또 마음도 편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참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헌신을 주님이 받습니다. 우리가 점점 성장하면은 누구를 도와야죠.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누구를 돕는 위치에 이제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사랑이 참 위대한 사랑인지 돕는 사랑이잖아요. 아들을 보내주시잖아요. 우리도 뭔가를 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밤에 이제 그 밴드를 보면서 사랑을 나누게 돼 갖고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정말 이 사랑이 출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사랑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받아라 내가 사랑을 줄게 하고 사랑을 딱 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뭐를 주셨느냐 하면은요, 야 믿음을 가져라 하고 믿음을 준 게 아니더라고요. 뭘 줬어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면은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겨나면은 그 믿음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전해져야지만 믿음도 생기고 그 안에서 사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오면 영혼들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또 교회 안에서는 점점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훈이 이제 이 교훈의 목적은 그랬어요. 교훈의 목적입니다. 이제 8절부터 이제 쭉 이제 9절, 10절까지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11절에 나와서 영광의 복음 하면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이제 나오는데 이 교훈의 목적은 뭐냐? 바로 그 끝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제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는데 나 같은 자도 사랑을 논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죠?
예배 드리려고 모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앞선 게 있어요. 뭐죠?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빼고 나면은요,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갖고 오고, 또 우리 강단을 통해서 또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가 말씀을 빼놓고 나면은요, 우리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잠언서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빼고 나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이거 아닙니다. 또 예배만 드려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같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지, 말씀이 없는데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제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그 뜻을 깨달아가고 또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야 되면, 그러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요,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지면 이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도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한 것이죠. 주님은 계속해서 거듭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전쟁의 승패는 잘 싸우는 것도 있지만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순종이 아닙니다.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조선을 지킨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선을 지킨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을 잘 알고 있어요. 그는 13척의 배로 333척의 배를 끌고 왜군을 물리칩니다. 그렇죠? 아주 어마어마한 해군 사령관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령관이 없어요. 이 세계 역사서가 다시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작은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른 그 해전 사령관이 정말 이순신 장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열세척으로 130척 뭐 이렇게 이길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도 참 변방의 북소리처럼 이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순신 장군이 잘 싸워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뒤에는 우리 주님이 계셨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잘 싸우기도 싸웠지만 이순신 장군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숨어 있어요. 모르셨죠? 그분이 누구냐? 제가 오늘 놀라운 역사 비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 소리를 들은 군사가 있습니다. 군사가 아이고 어떻게 안 알립니까? 지금 장군님이 죽어가는데 다 알려야죠 하고 만약에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알렸으면 전쟁은 지는 겁니다.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갖고 지는 것이. 그런데 그 군사가 장군이 알리지 말라는 그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명령에 복종해서 끝까지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승리를 했습니다. 이 한 군사의 이 행동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은 그렇게 해서 승리가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았습니까? 전 이거 생각하면 너무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그 한 군사 아니겠어요? 한 사람의 군사입니다. 마지막이라고 그랬으니까 요한일서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감사합니다.